오늘은 7장, 아가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아멘.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칭찬과 변호를 받는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영혼들을 섬기려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어쩌면 안락지대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신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을 섬기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을 섬기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부류의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가지 부류는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신부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부의 여정 이제까지 봤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칭찬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저 술람미 여인에게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뭐 별거 있다고 그렇게까지 붙잡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 여인의 그 떠나는 그 발걸음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특별히 이제 사역적인 측면으로 신부를 칭찬하고 변호합니다. 한 10가지를 열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은요, 조금은 성숙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짓이 없는 반응을 하는 진실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신부에게 주는 그 칭찬과 많은 확증들을 거짓 없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 자들입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자에 따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귀하다. 너는 고귀한 성품을 가졌구나. 너는 왕족에 걸맞는 성품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신부를 변호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왕족의 혈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고요.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아가서 4장에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신부의 그 성품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7장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사역적인 측면으로 10가지 열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또한 성숙하게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에서 실제적으로 취해야 하는 액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대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서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왕족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또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제 중간 부분은 신을 신을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선포하고 있죠.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신부의 다리는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워진 자가 전도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신부들을 칭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나오죠. 복음의 신발은 전신갑주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나오는 뒷부분은요, 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복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장착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감옥장을 전도하게 되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감옥에 또 투옥됐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성경. 그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골로새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계시가 풀어져 있는 에베소서. 이것이 그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부의 길로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내 안에 탄식이 있는데 그럼 내가 주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면 주님, 저는 무엇을 하면 되지요? 널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것을 좀 제가 내 안에 내 영으로 쉽게 깨달아지게 제가 언어를 좀 바꿔봐야지라는 계속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좀 바꿔서 쉽게 이해가 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지금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제한된 시공 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은 육체를 가진 나 예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시공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성령으로 받은 그들은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앞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히 권세로 그 원수를 제압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이 육체적 그 질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옵소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그 눌림, 이 정신의 질병에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예수께서 하신 기도죠. 당연히 응답이 되는 것이죠. 되었기에 시공 안에 제한받는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하나 들고 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바울이 간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성령께서 가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죽음까지 통치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다 살아남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 저도 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요. 7장 1절의 뒷부분을 보면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넓적다리가 둥글다고 하죠. 신부의 넓적다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받쳐주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정말 열심히 훈련, 트레이닝의 수많은 단련을 통해서 막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정말 릿빛 같고 막 둥글둥글하고 멋지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부의 강건한 신앙의 발걸음은 숙련된 장인이 만든 구슬개미처럼 귀한 것으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수많은 그런 것들을 이겨냈구나.
그 복음을 들고 나가기까지 너의 수고와 노고와 씨름과 그 고뇌를 알고 있다. 너의 그 갖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어떤 누구의 복음보다도 존귀한 숭늉공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정말 복음의 진귀한 것이 되었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7장 2절이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우리가 배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태아가 엄마 자궁에서 영양분이죠. 공급받는 그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삶이 자라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양분을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세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둥근 잔 같은 배꼽은 건강한 배꼽입니다. 영양 실조된 거하고는 반대되는 건강한 배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풍족한 영양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균형 잡힌 영적인 잔치상에서 그 충분히 구하면서 건강한 그 삶을 위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좀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세 분이 온 우주를 같이 합력하여 통치하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묻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된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계속 신부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과 신학,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자란다고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온전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일이겠죠. 그럴 때 온전치 않다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는가,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는가,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되었는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교회에 부르심 따라 부르셨어요. 교회는 내가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주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부르셔서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그 씨름의 그 현장에서 양질의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먹이면서 서로 좋은 동력자로 또 멘토가 되어주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사랑으로 스스로 자라나는 교회와 가정 안에 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족한 둥근 잔 같은 배꼽 안에서 있는 신부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세 분 하나님은요,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미숙한 신부들이 예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로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을 성숙한 신부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영양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주님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열방을 지금 부지런히 진짜 숭늉공의 손으로 정말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칭찬은요, 아가서 7장 2절,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다가오는 추수에 예비된 자로 보고 있습니다. 부흥의 주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밀단은 추수 시기에만 생기는 풍성한 밀입니다. 신부는 풍성한 수확을 임신한 밀당처럼 여기서 묘사되고 있어요. 신부는 백합화로 들은 추수의 밀단을 임신한 것입니다.
신부에게서 이제 나올 앞으로 다가오는 그 추수의 때에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부흥이 영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여자들의 칭찬은요, 아가서 7장 3절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스무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을 또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의 쌍태 새끼라고 했어요. 쌍태 새끼. 새끼라면 1년 미만의 사슴을 가리킨다고 해요. 이때는 가장 최고의 영양분이 충분한 이 젖이 있는 젊은 유방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태라는 것은 신부에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갑절이 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는 이제 엄마의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죠. 신부는 자신이 출소한 영혼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씨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그 영혼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으로 갑절이 되는 인류를 양육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일입니다. 만물을 통일하신 일입니다. 뭐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너무나 많아서 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구약, 약속이죠. 그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꼭 하셔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짜내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요, 겟과 세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겟은 압축하다, 짜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멘은요, 기름이에요. 향기름. 처음에 그러니까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게 향기름이 나오죠. 그 세멘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올리브가 압착되어서 기름으로 짜지는 곳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곳이고 언약적인 장소인 것이죠. 거기서 주님은요,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하셨고요,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그 씨름은 주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하셨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은 술람미 열을 주님과 같은 추수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요, 아가서 5장 2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초청이 응하면서 신부가 7장까지 쭉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여정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때, 물론 또다시 우리는 1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계속 반복 순환. 그렇지만 우리는 나선 영으로 계속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여정에 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씀의 씨름은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는 훈련이 되고 있는가? 겟세마네에서 하신 주님의 그 씨름처럼 나는 나를 압축하고 짜내는 기름칠된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하이드베이커처럼, 허드스테이너처럼 한 대륙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없다면 지금 키워지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씨앗이라도 심겨졌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들의 삶에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 초청에 그들은 반응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이 범벅이 된 그 기도와 그 말씀에서 그 살아내는 그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대륙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씨름보다도 주님은요,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싸우는 말씀과 기도의 그 씨름으로 들어오길 초청하시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사도가 그랬잖아요. 주님, 아니 주님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의 길이에요. 사도들이 가는 그 길이 길이고요. 하이드 베이커나 허드스 테일러 이분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보니까 죽은 거더라고요. 순교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순교하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자를 주님이 순교에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지 모르는 자를 순교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 만큼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 길입니다. 만사의 본받으라고 본을 보이신 마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간 길이에요. 사도들이 간 길입니다. 신부가 겟세마네 동산에 부르심을 응했기 때문에 신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부의 모습은 아직 다른 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어린 신부에게 본이 되고 따라올 수 있게 해주는 그 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먹이는 갑절의 양육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구나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주님. 아니 너는 맞아. 너는 그런 자야. 선포해. 이 선포할 때 주님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아가서 7장 4절입니다.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적으로 승복하거나 또는 반대로는 버티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은 수차례 말씀을 하셨죠. 교만이죠. 근데 여기에서 신부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상하망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대인데요, 상하로 지어졌다고 해요. 귀하고 비싸요, 상하는. 그래서 신부의 결단은 상하 망대같이 귀하고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결단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연연해서 못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가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걸 잘하죠. 바울이 강력한 복음 증거 잘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상하망대 같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나죠?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했을 때 이 고백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이사라에서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도 얘기하죠.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때에 맞는 결단은요 바울이 바울에게 했고요 때에 맞는 결단은 생명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바울의 결단은 상하 망대와 같이 굉장히 귀하며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성숙한 신부의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다가 예화를 들었어요. 남편이 가출을 했대요. 몇 달간.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평소 생활하는 그 거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똑같은 거실인데 너무 섬찟한 오싹한 그런 영적인 세계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무리들과 완전히 대면하여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승리했죠.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결단 같은 것입니다. 상하망대같이 귀한 남편이 집 나왔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것은 영적 정죄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결단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7번째 칭찬, 아가서 7장 4절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요, 눈은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한때 헤스본 성은요 귀족의 성이라고 해요. 그 헤스본에 있는 그 연못은 굉장히 맑고 투명한 연못이었다고 해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헤스본 연못과 같다고 해요. 신부의 눈이. 이것은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부의 일편단심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결함과 충성심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눈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빼앗기십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똑같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래서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충성심과 사랑과 그 일편단심에 빠져서 내가 너를 쳐다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7장에 와서는 보다 더 성장한 신부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뚜렷하게 보고 깨닫는 것이 신부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여자들 칭찬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입니다. 뚜렷한 계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스본 바드라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은 눈인 것을 자꾸 노래하고 해서 선포로 올려드려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번째 칭찬가 무엇이냐? 아가서 7장 4절 하반부 보면 코는 다메섹을 향할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는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방위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이고, 시리아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대 강적입니다. 레바논은 유다 왕국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요, 시리아를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가 다메섹을 향할 레바논 망대 같다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의 코는 망대처럼 다메섹을 향하여서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최대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전쟁 속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을 했고요. 정결함과 혼미함을 구별하여서 그 전략과 전술을 펴서요, 적을 단번에 제압하고 성공적으로 양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메섹을 향할 레바논 망대 같은 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우리는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 레바논 고지에 초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적을 향할 레바논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주님이 저 안에 더 확신으로 주고 계신 것은 오늘 새벽에 선포한 기도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9번째 칭찬과 변호는요, 7장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이렇게 표현하죠. 신부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고 해요. 갈멜산은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돼요. 이사야 35장 2절을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신부의 머리는 다시 말하면 갈멜산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그래서 고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는 시온의 딸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요,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
목사에게 두드러지게 우리는 볼 수 있죠.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대로 우리가 가고 있고 또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쉬운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10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아가서 7장 5절 뒷부분을 보면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갈멜산 머리예요. 머리에서 이렇게 드리워져 머리털이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머리털이 색깔은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자줏빛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털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털을 밀지 않았어요. 계속 길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외적 헌신의 표징이었었죠. 그래서 머리를 길고 나풀나풀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심이구나.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알았겠죠. 이것은 이제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신부의 헌신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장이 더해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재밌더라고요.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가서 6장 5절에 보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4장과 6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헌신도에 대해서. 염소떼를 보니까 염소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흰색 있고 검정색 있고 뭐 붉은색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것도 있어요. 또 누리끼끼한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하고 또한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향기가 다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와 신부들의 그 헌신이 이와 같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7장 5절에 와서 신부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 확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4장과 6장에 나온 길르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해 위쪽에 보면은 내륙지방입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은요 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고요. 그 길이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하이파라고 하죠. 하이파 지금 현재 그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갈멜은 초목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피난하거나 도피하는 장소를 찾을 때는 이쪽으로 갔다고 해요. 에레미야 46장 18절을 보면 해변의 갈멜같이 이렇게 나오죠. 앞뒤 문맥을 보면 좋은 말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갈멜은 영적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BC 12세기쯤에 이집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갈멜산을 거룩한 해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또 우리가 알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순식간에 멸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산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신부의 머리털이 자줏빛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주색은 우리가 알다시피 귀에서 염색하기도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왕족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귀족들이 취할 수 있는 굉장히 희귀했던 염색이었고 색깔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나이가 어린 나이죠, 에스더가. 그런데 사촌 오빠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하수르의 왕, 바사 왕이죠. 왕의 왕비로 들어가게 돼서 채택이 됩니다. 거기 왕비로 있으면서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오면은 죽는 것을 와스디 왕비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정말 왕비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치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4장과 6장이 나온 길앗 산 기슭에는 염소대로 표현된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유다의 온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살해 위기에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에스더가 무서울 정도로 돌변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결단합니다. 그 전에 한번 거절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부탁을 할 때 모르드게가 단칼로 얘기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하면 이제 누가 아느냐. 너가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너의 가문은 망할지라도 우리 유다 민족은 살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 강력한 말에 쫄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강력하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DNA입니다. 이것은 왕족의 DNA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처럼 신부의 헌신이 왕후의 결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7장에 와서 바울같이요, 죽은 거 알아. 니네가 예언한 거 다 맞아. 그런데 나는 죽을지라 가야만 하겠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바울의 그 결단과 같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그 헌신과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부의 성숙한 헌신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예요. 그죠? 수많은 에스더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로서 왕후의 복은 많이들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근데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술람미 신부는 이런 헌신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만왕의 왕의 헌신은 어떨까요? 그 왕의 헌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순금이라고 하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 사랑하기에 지치지 않는 청춘의 열정, 꼬불꼬불, 검정, 패션이죠. 검정. 사랑하기에 쉬지 않는 영원한 헌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100년도 지금 너무 멀어요. 100년 전이면 언제죠? 아무튼 100년 전. 그런데 언제 이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해서 6천년 전에 얘기하십니다. 6천년 전 뿐이겠습니까? 어쨌든 뭐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나오면. 그러면 만세 전에 죽기 위해 준비 계속 준비 하시다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래도 두려웠어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죽음을 각오한 목숨을 건 결단의 기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니 우리 같은 죄인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죽기까지 복종한 헌신은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손이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그 존재로 에덴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았어요. 진짜 환경이, 상황이.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면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할 때 7마디 중에 넷째 마디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이 선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과 같은 10분의 1의 그 씨름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인류는 조금은 달라지지 있었지 않을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에게. 삼겹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한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예수 이름을 가진 자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악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앞에 바울같이 두려움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신부에 의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의 칭찬과 변화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